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되는 한 해를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를 사는 길. 한 번 더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한 해를 사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여러 가지 삶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을 11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흩으시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신 것이죠.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이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아브람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아브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그런 본이 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평범하게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데요, 그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또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뛰어난 능력이 있고 또 뛰어난 지혜가 있으며 부와 명예, 권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 찾아가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찾아가시지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같은 햇빛을 비추어도 벼는 자라지만 돌은 자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리더라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하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뜻을 깨달아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너 친척을 떠나라, 아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환경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세우는 계획이 있죠? 우리들의 공통적인 계획, 살 뺄 것이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그 외 기타 등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늘
새해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세우는 계획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어 공부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계획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 이 반응이란 말은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삶은 떠난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떠남을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환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육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목적지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목적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잖아요. 그럼 반드시 목적지를 우리가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믿고 먼저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먼저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일이 먼저 선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엇을 떠나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과 복에 받는 사람이 살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떠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달력의 한 장이 바꿔지고 숫자가 바뀌어지며 나이가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단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구이 영식 예배 때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예전의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복된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 옛것을 벗어던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옛 습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던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을 믿었고요, 기도보다는 나의 계산이 먼저 앞서왔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단순한 여러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런 삶의 방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가 다시금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웅덩이도 쉽게 넘을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넘어질 때 아버지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모르는 길을, 아이가 모르는 길은 아버지의 손만 잡고 가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보여줄 땅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가 먼저 떠났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은 그냥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함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삶은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은 복을 소유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복 그 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뭐다? 복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흡사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해지어졌고, 그가 갇힌 감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되어진 삶, 그가 총리로 되었던 애굽이 형통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그러니 네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이 뭐다? 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수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흐를 때는 그곳에서 많은 생명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 요단강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물이 고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해라는 곳이에요. 그 사해는 물을 가두기만 하고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해라는 곳은 죽은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적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그곳에 염분이 많아져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들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리고 나만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또 사업장과 여러 가지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돕는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전하는 그런 저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자들에게, 어떠한 이들에게 나눴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만났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주의 복음을 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말씀 보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완벽히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는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역사를 움직이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떠날 때,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브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며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너만 잘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은혜를 받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저렴 되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복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응답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